오늘도 하나님의 제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지나가게 됩니다. 어느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가 하면 갈릴리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서 그 다음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서 벳박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인가 하면 그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벳박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꽂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깃발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갈아주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뭐라고 소리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가 하면 호산나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호산나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무엇을 구원하라고 저들이 외쳤을까요? 지금 우리처럼 영적인 구원을 외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그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고난받고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이 왕이 됨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를 구원시켜 주소서, 해방시켜 주소서. 너무나도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시고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렸어요. 예수님,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분명히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리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겁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엄청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거예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이야기하기를 보면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에서 엄청난 큰 반역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최고의 우두머리 이름이 누구였는가 하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정치적 혁명이겠지요. 우리나라에도 4.19 혁명,
5.16 혁명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바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 지역에서 정치적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 실패를 함으로 인하여서 로마의 최고의 군인 대장인 마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군인들을 이끌고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정치 혁명에 동참하였던 사람들을 다 잡아요. 다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디에다가 사형을 시키는가 하면 십자가에다 사형을 시킵니다. 몇 명이나 시켰을까요? 2,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세푸스가 이야기하는 그 갈릴리 지역의 혁명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큰 지역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직산이라고 하는 지역만 할 것입니다. 이 직산만한 지역에서 2,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하면 아이들부터 시작하여서 어른들까지 그 고통받는 모습을 다 보았을 거예요. 어떻게 죽어가는지의 모습도 다 보았을 겁니다. 엄청나게 고통받는 모습도 다 보았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나요? 사람들이 말인데 2,000명이 쫙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말입니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아니하고 못을 손에다 박으면서 죽이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야, 내가 저렇게 죽는다라고 하면, 나에게 저러한 고통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 안 해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모습을 보셨든지 보지 아니하셨든지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에도 엄청난 갈등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았으면 나도 저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인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피할 수도 있었지만, 아니야, 이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인간을 사랑하시고 자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순종을 내가 해야 된다는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은 절대 땅에다 묻지도 아니하여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야?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말입니다. 땅을 신성하게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땅에 묻히게 되면 땅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까마귀들과 독수리들이 와가지고 다 죽어먹게끔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당할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그것을 우리는 바로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면 왜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우리가 많이 씁니다.
대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많이들 듣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백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십니다. 백신. 저도 5차를 맞은 사람이에요. 5차, 동절기까지 5차를 맞은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1차만 맞으신 분들도 있고 2차, 3차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백신을 왜 맞을까요? 우리 손주가 태어나니까 엄마, 아빠 무슨 백신을 맞고 애를 보러 그래요. 아니 요즘은 애 보러 갈래도 백신 맞아야지 이거 애 보러 가던만요. 보니까 백신 종류가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니까 애들이 어려서부터 소아마비 백신도 맞아야 되고 또 홍역 또 어른들이 되면 대상포진 아이고 우리가 달 기억도 하지 못해. 엄청난 백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신을 여러분들 왜 맞아요? 아픈데 백신 한 대 맞고 나면 말입니다. 아픈데 왜 백신을 맞습니까? 그 바이러스가 대신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병에 걸리지 말라고 그 백신을 우리가 맞는 거예요. 백신을 맞는 겁니다. 소아마비 백신을 맞으면 그 소아마비가 여러분들 걸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백신을 여러분들 소아마비 백신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저가 쉽게 표현을 하려고 예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 큰 쥐라고 하는 소아마비가 있는데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므로 인하여서 그것을 완전히 없애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해결하려고 하여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 작은 소아마비 백신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므로 인하여 소아마비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백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고통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온 인류의 고통을 담당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경기도의 도지사를 지냈던 큰아들이
마약 사건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처음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는 이야기하기를 다 아비의 잘못입니다. 아비의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이 마약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가 봐요.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또 마약 사건에 있어 가족이 신고를 하였어요. 그리고 가서 조사를 받고 다시금 또 돌아왔는데 또다시 마약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참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고 인해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 아비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 자식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아비들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의 그 죄로 인하여서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다.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셨을 때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육신의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인간이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까 라고 하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셨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54장 4절과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공의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질고라고 하는 말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육체의 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정신적인 질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질고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셨고 정신적으로 당하는 모든 고통도 치유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도 모두 대진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 중3세기경에 헬레나 사건을 이야기하는 역사가들이 있습니다. 이 헬레나
누구인가 하면 콘스탄틴 황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한 황제 313년에 이 국교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 콘스탄틴 황제의 엄마 헬레나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어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하든지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대. 거기 가서 십자가 세계를 정말 발견했다는 겁니다. 헬레나가 십자가 세계를 발견했대요. 그 십자가 세계를 발견했는데 어느 것이 진짜 예수인 것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세계가 십자가가 똑같으니 왜 옆에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십자가 세 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 개가 있는데 어떤 게 예수인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여인이 죽어가는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목에 고통했어요. 헬레나가 실험을 해보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지고 첫 번째 대보았대요. 그대로는 두 번째도 대보았대요. 그대로는 세 번째를 딱 대보았대요. 죽어가던 여인이 깨끗하게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야, 이게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로구나.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역사가들이 그냥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 예배는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찬양 및 치유 예배. 오후 예배는 찬양 및 치유 예배. 매주 오후 예배, 헌신 예배를 빼놓고는 찬양 및 치유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찬양 부르고 우리가 정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그 아픈 부위에다 손을 대고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 오후 예배는 찬양 및 치유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위하여 질문을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우리의 슬픔을 다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육체적인 질병에서 해방되고 정신적인 질병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러한 우리 직사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담당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죽음을 대신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태국 선교 훈련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좀 가서 차로 한 10시간 정도 되는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날 제가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장명수 장로님 이독하셔서 가족들이 다들 올라오시고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가려고 하다가서 스탠바이 하고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돌아가셨다는 얘기만 들으면 내가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비행기표 구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이야기했더니 같이 간 목사님은 저는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하셔. 당신은 가시려면 가고 머물고 나는 아무튼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화요일부터 마음이 편하지는 못하겠어요. 화요일부터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얘기만 들으면 바로 비행기 타고 들어가서
입관부터는 내가 해야 되니까 이게 6시간 걸리니까 또 거기서 내려오는 시간이 있고 뭐 하니까 아무튼 입관부터 장례 예배까지는 내가 어떡하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수 목 금요일 날은 들어가셔도 내가 어차피 밤 비행기 타고 들어가니까 화, 수, 목 3일 동안 아주 많이 엄청나게 졸였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수요일 날 전화해보시고 좀 어떠냐니까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고, 목요일날도 전화드리니까 아유 조금 더 좋아지셨다고. 그래서 편하게 제가 비행기를 타고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누구나 다 겪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일찍, 어떤 분들은 좀 늦게.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끝나지만 영혼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의 죽음. 이 영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계셔요. 이것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요. 우리의 육신의 몸은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해결해 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중요주의입니다. 즉 고난주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나의 사랑을 힘입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참석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삶 속에 정말 지혜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하시고, 우리가 의미 있는 이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음까지도 담당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삶을 살아가게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